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2절에서 13절 두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봉독합니다. 다 찾으셨죠? 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언약의 무지개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려 합니다. 자, 무지개를 다 한 번쯤은 다 보셨죠? 그렇죠? 무지개 보니까, 무지개 보고 나서 뭐라 그러니까 무지개 봤어 막 그렇죠. 그리고 그 무지개의 신비함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무지개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무지개는 물방울이 그 입자가 분사되어서 불절되면서 빛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이 무지개의 신비함을 모든 나라가 다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를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다면 이런 무지개의 신비함을 아마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지 않는 고대인들조차도 무지개의 신비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이제 하늘에 나타나는 모든 자연 현상들이 신의 활동이라는 그 표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지개가 나타날 때는 신이 지금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나운 폭풍이나 또 비바람이 몰아치고 나서 무지개가 딱 뜨면 지금 신이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제 이 무지개가 어떻게 하냐면 땅 끝에서 하늘로 이렇게 쫙 다리를 놓죠. 그래서 신과 하나님과의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고대인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럽 신화에서는 신들이 하늘과 사람이 사는 땅 사이에 다리를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티베트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간과 신은 무지개로 만들어진 하늘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쪽 유럽 쪽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요 무지개에 대한 신화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신라 25대 왕, 그러니까 24대 진흥왕 이후에 25대 왕 지증왕이죠. 진지왕 때 얘기입니다. 진지왕은요 통치를 딱 3년 동안 그니 못했어요. 왕을 다스린 게 언제냐면 576년에서 579년까지.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 진지왕이요, 그 도화라는 부인이 유부녀인데, 도화라는 부녀자가 아름다움에 빠져서 정신을 못 챙겼어요. 그래서 왕이 그 도화라는 부녀를 찾아갔죠. 부녀자를. 그리고 나와 함께 같이 궁에 들어와 살자고 얘기해요. 궁으로 불러서 나하고 같이 살자고. 근데 이 도화 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남편이 있는 몸이고 결혼한 사람이라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상사병이 걸렸어요, 진지왕이. 그래서 결국 자살을 하고 맙니다. 자살하고 나서 이 도화 부인 집에 무지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쫙 피고, 일주일 동안 무지개가 안 없어졌어요. 진지왕이 얼마나 도화 부인을 사랑했든지 그 무지개로 진지왕이 도화 부인 집에 머물렀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지개에 대한 신화가 정말 신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죠. 무지개는 몇 가지 색깔로 되어 있습니까? 알죠. 7가지 색깔이죠. 빨주, 노초, 파남보. 근데 이 무지개의 7가지 색깔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뉴턴이죠. 뉴턴은 유럽 사람이라 7가지 색깔로 구별을 했어요. 더 많은 색깔도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 7가지 색깔은 뭐냐면 하나님의 7가지
7은 완전 숫자거든요. 그래서 7가지 색깔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참고로 불러드릴게요. 빨강 색깔은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빨강, 열정과 강함을 뜻하는 색이죠. 그리고 주황색은 긍정적이고 사교성을 뜻하고, 노랑은 잘 아시다시피 황제의 색을, 부와 명의 색을 이야기합니다. 초록은 자연의 색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초록색을 보면 편안하죠. 파란색은 답답함을 풀어주는 바다를 상징하는 색을 얘기합니다. 남색은 차가움과 우울한 뜻을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보라색은 행운과 평화, 건강을 뜻하는 색깔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지개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언약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보호하심의 언약을 하고 함께 하심의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원에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했죠. 하나님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죽이겠다고 했죠. 그런데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누구하고요? 노아하고 얘기하죠.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방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야 되죠. 노아와 그 아들들과 거기에 또 짐승들, 각기 한 쌍씩의 짐승들은 방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살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다 방주로 들어가야 있나요? 그 방주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방주는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를 믿고 고백하는 거죠. 그게 구원의 방주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하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믿으면.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구원에 이르니라.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을 안 하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억울하잖아요. 내가 지금 88년 동안 살다가 구원의 방주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내가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방주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다 있습니까? 우리 안에? 내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갔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물로 모든 것을 다 죽인다 할 때에 나는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장담하시냐는 거죠. 그것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이 시대의 구약 시대에는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식구들을 구원했지만 지금 시대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두 번째는 보호하심의 언약이에요. 보호하심의 언약. 7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방주 밖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호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금거리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눈 가까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예배를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를 가까이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선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보호하지 못하겠죠.
자녀들이 가정 속에 있고 부모 지근거리 있어야, 시선 안에 있어야 부모가 보호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객지에 가 있으면 부모가 보호를 하고 싶어도 보호하지 못해요. 나이가 먹어서 자식이 부모를 보호하려고 해도 똑같은 거죠. 지근거리 있어요. 불구하죠.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결혼하면 딸들은요, 부모는 아파트 밑에 층에 살게 하고 자기는 위에 층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요? 지근거리 불러는 거죠. 자식이 부모를 보호하고 싶어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지근거리 있어야죠. 그것은 말씀이고 기도고 예배고.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죠. 자, 이사야서 43장 2절, 오늘 이거 암송 말씀이에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얼마나 이사야 선지자 43장을 통해서, 이사야서 4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야기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방황합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있죠. 때로 두려워하기도 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려는 이사야 선지자 마음은 오죽하게 됩니다. 아마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지금 제가 오경의 권사님을 향한 마음과 비슷할 겁니다. 얼마나 저는 간절하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들의 포함 때문에, 그들의 행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세상을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물과 불이에요. 물과 불은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에 캘리포니아인가요? 어디에서 불타가 며칠째 타고 있잖아요. 그 부강한 나라도요 불을 막을 길은 없어요. 물을 막을 길이 없잖아요. 홍수가 나서 침몰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잘 보잖아요. 북한에 홍수가 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보트 타고 다니면서 물이 다 잠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물과 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세상을 붙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연약해지는 거예요.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좌절합니까? 왜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 조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좀 편안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 묻혀 사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지금 여름철이잖아요. 보트 뒤에 달고 해수욕장으로 달려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캠핑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누가 보호하셔요? 하나님 보호하시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함께 하심의 언약이에요. 함께 하심이 8장 1절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기억하겠는 거예요? 노아와 그 함께 방주에 있는 들짐승들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하겠죠. 기억한다는 것은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경의 권사 내가 기억하고 있어. 그런데 반응 안 하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모른 채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가 있어야겠죠. 아, 정걸 목사, 그래, 내가 너를 기억해. 비록 작은 교회를 가지고 기도하고 애쓰는 거 내가 기억해. 이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9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9장 1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복을 뭘 얘기하냐면 형통의 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복을 얘기합니다. 구원의 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걱정하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왜? 너의 사명은 내가 만들어 놓은 땅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이게 함께 하시는 거냐. 우리의 모습이 정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죠. 방주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구주를 믿고 그리고 이후로 신앙을 그리고 함께 하심의 그 언약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으라는 거죠. 창세기 26장 24절에 이삭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얘기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창세기 28장 15절에도 그러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오리니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발과 함께 하신 하나님. 바울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사도행전 18장에서 10절에서 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떤 사람이 너를 대적하여도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을 피해가는 복을 받을 자가 아니라 연단 끝에서 약속의 무지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무지개를 바라볼 때 고난도 아픔도 슬픔도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 구름 속에 가려진 그 무지개를 바라보십시오. 환난 속에 있을 때 구름 속에 가려진 무지개를 바라보시는. 그래서 홍수 끝에서도 하나님이 노아를 원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언약하시며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는 날마다 행복한 삶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무지개의 언약은 구원의 언약이고 보호하심의 언약이고 함께 하심의 언약이고 그래서 그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야기하죠. 무지개는 물방울이 분사되어서 빛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지개 언약의 약속을 믿고 노아에게 예비하셨던 방주를 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남은 인생길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